창세기 2장 15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세 동안 첫째 날부터 넷째 날까지는 무생물을 지었고, 또 다섯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생물을 지었습니다. 그 생물 안에는 바다의 물고기, 또 공중의 새, 또 땅에 있는 생물, 이 세 가지 종류를 다 짓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서 이 생물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고 사람을 지었다 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생물과 공중에 있는 새와 바다에 있는 물고기를 다스리게 하자. 사람을 지은 목적이 그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을 다 짓고 난 뒤에, 생물을 짓고 난 뒤에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다스리라. 자, 다스리라 그랬고, 오늘 봉독한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지키라는 것을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다스리는 것은 뭔지, 지키는 것이 뭔지 그냥 한마디로 그냥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다스리는 건지, 어떻게 하는 것이 지키는 건지는 구체성을 우리가 모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첫째는 구체성이 없이 전체를 몽뚱그려서 그냥 다스리라, 지키라 이렇게 했고, 그 뒤에 성경을 차차 읽어보면 다스리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다스리며 지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지키는지를 알 수가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무엇인지 첫째는 총괄적으로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요약된 말을 하나하나 풀어서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윤곽을 먼저 잡고, 그 다음에는 그 윤곽 속에서 구체적으로 자세한 것을 알게 될 때 비로소 깨달음이 오게 됩니다. 그냥 다스리라, 지키라. 다스리는 거 어떻게 하는 것이 다스리는 건가? 지키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을 지키는 건가? 구체성을 모르면 그 사람은 거기에 깨달음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윤곽적으로 다스리라, 지키라는 이 말씀이 먼저 있고, 이게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다스리는지, 어떻게 지키는지를 이걸 알 때야 비로소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 다스리는 것이 뭐며 지키는 것이 뭔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딱 손에 쥐고 나서야 현실에서 그렇게 살 수가 있지. 그냥 다스리라는 말만 가지고, 지키라는 말만 가지고는 구체성이 없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구체성을 가지고 행하는 겁니다. 현실이라는 것은 사건 속에서, 그 모든 환경 속에서 행해야 되는데, 다스리라는 그 말까지는 다스리는 일을 못합니다. 지키라는 그 일까지는 지키지는 못합니다. 다스리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지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우리가 먼저 이게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다스리는 것은 왕으로서의 직분입니다. 다스리는 것은. 왕의 하는 일은 다스리는 일입니다. 정치하는 일이요, 다스리는 일이요. 왕노릇 한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왕노릇 한다. 여기에 또 지킨다는 것은 제사장 노릇입니다. 제사장 노릇.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랬단 말이에요. 왕으로서의 다스리는 역할을 해야 되고 제사장으로서 지키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보면 저희로 한나의 모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나라를 삼고 제사장을 삼았단 말은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삼고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직분을 두 가지 직분인데 해야 될 일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두 축이라 큰 두 축이라 기둥 같은 두 축이 하나는 제사장 노릇, 하나는 왕 노릇, 하나는 다스리는 일, 하나는 지키는 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차차차차 성경을 살펴보면 이것이 제사장 노릇이구나. 이것이 왕 노릇이구나. 자, 왕 노릇은 어떻게 하는 것이라 했습니까? 우리가 많이 배웠는데 다스리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구체적으로 요셉이 왕으로 세움을 받고 총리는 왕인데 분봉왕이요. 분봉왕으로 세움을 받고 무슨 일을 했습니까? 흉년에 양식이 없는 그들에게 양식 먹이는 일을 했습니다. 이게 왕 노릇이라. 이것이 다스리는 겁니다. 왕은 봉사직이지 권세직이 아니요. 권리를 가지고 행사하는 권세직이 아니요. 왕이나 제사장이나 다 이거는 봉사직이지. 이걸 잘못 오해해서 세상 사람들이 왕이나 이 제사장을 무슨 권세직으로 생각해서 하듯이 믿는 사람도 제사장이 권세라, 왕은 권세라, 그게 아니라 이 교회에서도 무슨 직분을 가지면 그 권세처럼 생각하는 그것은 성경을 오해한 겁니다. 하늘나라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라서 하는 말이지. 예수님은 완전한 왕 노릇했고 완전한 제사장 노릇했습니다. 완전히 봉사직이지 그 무슨 권세를 누리는 그런 직책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무슨 노릇했습니까? 왕 노릇했습니다. 요셉은 무슨 노릇했습니까? 제사장 노릇했습니다. 이 두 가지 노릇한 것이 요셉이라. 요셉의 행동을 보면 이렇게 하는 것이 왕 노릇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제사장 노릇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요셉의 모든 일대기를 보면서 왕 노릇이 뭔지 제사장 노릇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딱 붙들어야 그 사람이 나도 요셉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면 벌써 왕 노릇 한다는 뜻이죠. 제사장 노릇 한다는 뜻이죠. 왕 노릇은 그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 나눠주는 것이 왕 노릇이라. 다스리는 일이라. 왕이 백성들에게 양식을 나눠주지 않으면 왕 노릇을 못하는 자입니다. 양식이란 말은 뭡니까? 육체 양식이 아니고 여기서는 무슨 양식을 말하겠습니까? 영적 양식, 신령한 양식. 요셉이 나눠준 양식은 육체의 양식이었지만 그 속에 있는 신령한 뜻은 때를 따라 영적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이것이 다스리는 자요. 왜? 그 영적 양식을 나눠줄 때 그들이 먹고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고 점점 성화가 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는 일이 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생물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해놓고 그 뒤에 사람들에게 다스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스릴 때 그 생물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된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다스리는 겁니다. 그 양식을 줄 때, 양식을 먹일 때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 나눠주는 것이 다스리는 것이라 하는 것을 이걸로 잡아야 됩니다. 요셉을 생각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흉년에 그 애굽 백성들을 먼저 다 먹였고 주위에 있는 열국도 다 먹이고 그 다음에는 가나안 땅에 있는 형제들을 불러서 다 먹이고 형제 부모를 다 불러서 먹이고 또 그 다음에는 자기 동복 현재인 베냐민까지도 불러서 다 먹였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과 부모들을 다 먹이는 일도 하는 것이 다스리는 것이요. 또 현재 자기 있는 나라에게도 다 먹이는 것이 다스리는 것이요. 또 주위에 있는 열국들도 불러서 그들이 왔을 때 다 나눠줬습니다. 이것이 다스리는 것이요. 하늘나라는 이와 같이 모든 자에게 필요한 자에게는 다 나눠주는 것, 영적 양식을 나눠주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점점 가까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이 점점 넘칠 수 있도록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도록 만들어주는 일이 다스리는 것이라. 우리는 이 땅에 그러면 왕노릇은 어떻게 합니까? 내 가족에게, 내 후배에게, 내게 속한 자에게 나도 양식을 먹고 하나님 양식을 받아서 먹고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것이 왕노릇이요. 공연히 왕노릇이라고 뭐 왕으로서의 무슨 권세를 가지고 뭐 이렇게 주장한다. 이것은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말이고, 자, 처음부터 배울 때부터 이렇게 배워야 되지. 괜히 교회에서도 뭐 직분을 가지면 무슨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를 아예 처음부터 이것을 아예 세팅이 그렇게 되어야 되지. 중간에 바꾼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이것을 처음부터 다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왕노릇이라 이러면 벌써 봉사직이라, 제사장은 다 봉사직이라, 나눠주는 것이고 그들이 혜택을 주는 일이지 자기 권세를 누리는 그런 위치가 아니라는, 이것을 이미 들은 사람들은 야, 지금 무슨 위치가 있다고 무슨 위치 노릇하네? 왕 노릇하네? 자기가 제사장이로 제사장 노릇하네? 이렇게 생각한 자체를 깨달음이 그렇지 못하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왕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왕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 왕노릇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요셉은 백성들의 굶주릴 때 다 양식 나눠주는 그걸 가지고 다스린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양식을 받아서 양식 나눠주는 이 일을 우리가 다스리는 일을 우리가 합시다. 에덴 동산에서 다스리라.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는 것은 그 안에 생물뿐만 아니라 무생물도 다스리라는 뜻이요. 처음에는 생물을 말했고 창세기 2장에서는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 했으니까 에덴 동산에는 무생물도 포함됩니다. 무생물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땅과 하늘과 바다와 나무와 풀과 이런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무생물도 다 대상에 다스리는 대상이 됩니다. 또 짐승, 생물들은 물론 이건 주된 대상이요. 주된 대상이 생물들이요. 지금 말하면 사람을 가르칩니다. 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사람을 다스리는 거잖아요. 민족을 다스리라는, 그거는 사람을 말하고, 부수적인 다스림의 대상은 무생물이요. 이 무생물도 마음이 있다는 것이요. 만물들도 다 탄식한다 그랬고, 고통한다 그랬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그랬고, 또 허무한 데 굴복되지 않기를, 썩어질 것에 그게 종노릇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랬습니다. 그 마음이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냥 이
땅에 있는 돌멩이 보고 저 돌멩이 덩어리다. 물질 덩어리는 아무런 감각도 없고 생각도 없고 마음도 없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무슨 상관이냐. 그냥 하나의 덩어리뿐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생각이라. 저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저들도 이 모든 허무한 데 굴복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굴복하기를 바라고 있다. 또 돌들도 소리치리라. 너희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치라. 이 돌들도 항변권이 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 만물을 그냥 물체 덩어리로만 생각지 아니하고, 이들의 소원이 있고, 이들의 참 고통도 있고, 이들의 탄식도 있구나. 이것을 알고 상대하면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 만물까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저들을 어떻게 잘 이용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쓰임을 받도록, 구원의 쓰임을 받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 사람일 때 세상을, 물질을 낭비도 하지 않고 허비도 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물질을 구원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다스린다는 것은 양식을 나눠준다는 뜻이요. 그들이 잘 먹어 자랄 수 있도록, 양식은 먹고 자라는 거 아닙니까? 생명을 첫째 유지하는 것이고 다음에 자라는 것이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말은 양식을 먹이라 그 말입니다. 양식을 먹이라. 요셉처럼 굶어 죽게 되는 저들에게 양식 먹이는 것이 왕의 일이라, 왕 노릇이라, 이것이 다스리는 일이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제사장 일은 뭡니까? 지키는 것이라 했습니다. 지킨단 말은 외부의 것이, 1차적으로는 외부의 것이 들어와서 자기를 망하게 하는 그런 일이 안 되도록 외부를 다 방어한다는 뜻이요. 외부를 다 방어한다. 외부를 다 방어해서, 방어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데, 마귀가 그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죄를 짓게 됩니다.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단절이 됩니다. 끊어져 버립니다. 이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과 점점 멀어집니다.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이 끊겼다는 뜻이요. 연결이 끊겨질 정도로 이만큼 멀어졌으니까 이 제사장이 하는 일은 다시 연결을 시키는 것이 제사장이 할 일이요. 지은 죄를 다 회개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 제사장이 할 일이요. 이 세상의 제사장이 할 일은 그것이 1차적인 목표입니다. 지은 죄를 다 없애서 그 사이에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이것이 지키는 제사장의 제일 먼저요. 회개를 시키려면, 회개하게 되면 그 사람은 다시 하나님과 100% 회복은 안 되지만은 멀어졌던 것이, 끊겼던 것이 다시 연결은 됩니다. 그 연결된 그 연결은 아직도 어설퍼서 그 더 연결되도록, 더 확신되도록, 더 가깝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의의 길도 걷게 하고 선한 길도 걷게 하고 점점 더 가깝게 해서 마지막에는 최종 하나가 되게 하는, 그걸 목표로 해서 하는 것이 제사장 노릇이라 그 말이에요. 제사장 노릇.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든 백성에게 양식을 먹이는 일과 또 하나 큰 일을 하나 하는 건데 무슨 일입니까? 그 형제들을 불러서, 형제들이 와서 양식을 들어왔을 때 그들을 회개를 시킨 겁니다. 그들의 모든 죄에서 멀어지도록 회개시켰습니다. 그들이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회개했습니다. 그 방편이 뭡니까? 두 가지 누명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너희들은 정탐꾼이라 하고 누명을 세워서 회개케 했고, 두 번째는 금잔을, 자기 쓰는 금잔을 그를 자루에 넣어서 너희들은 도둑이라 하고, 그래서 누명케 해서 그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런 지혜를 주었고, 그 요셉은 누명을 두 번 씌우게 해서 두 번 회개하도록 한 겁니다. 첫 번째 회개는 그 형제들이 정탐꾼이라는 그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요셉의 그 나라에서, 애굽 나라에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너희들 정탐꾼이다 하고 집어넣었는데, 거기서 저들이 말하기로, 우리가 지금 죄값으로 이렇게 고통을 받는다. 요셉을 우리가 그때 웅덩이에 빠지게 했고, 그를 팔은 그 죄값을 받는다고 회개를 한 겁니다. 그 형제들이 12이 다 11명이 회개할 때 그때 요셉이 울었다 했습니다. 울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도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 우십니다. 기뻐하고 감동해서 우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죄에서 회개하도록 만드는 것이 요셉이요. 이것이 제사장 노릇이라 그 말이요. 두 번째는 누명을 쳐서 두 번째는 어떤 회개를 했습니까? 첫 번째 회개는 우리가 요셉에게 큰 죄를 지었다고 이런 저들의 행위에 대해서 회개했고, 두 번째는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잔을 넣어서 누명을 세워서 그들에게 이제는 베냐민을 못 데려간다. 이게 난 깨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형제들이,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 아버지는 베냐민이 없으면 죽는다 했다. 죽을 만한 그는 고통을 당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냥 가면 아버지는 그 고통 속에 빠질 것이니까 참 이건 못할 일이다 하고, 유다가 대신해서 내가 남겼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 베냐민을 위해서 내가 대신 남겠다는 대속의 이 사랑의 원리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대속의 사랑의 원리가. 내가 대신 형벌 받겠다. 내가 대신 감옥에 갇히겠다. 누굴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또 형제를 위해서. 예수님의 가장 대속을 본질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이 그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때 요셉이 울었습니다. 그때 울으면 방성대곡입니다. 온 궁궐이 다 알 정도로 얼마나 큰 소리로 울었던지, 하나님의 기쁨은 온 궁궐이 떠날 만큼 기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대속으로 대신 죽음을 되찾아하겠다는 이런 신앙으로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감동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모형이요. 본질은 예수님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많은 죄를 지었지만 그 앞에도 많은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자기 며느리를 이렇게 음행하게 된 이런 죄도 있고, 요셉은 참 유다는 드러낼 것이 없는 그런 자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 탄생의 시발이 거기서 나오도록 한 겁니다. 유다 계통으로. 그것이 원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케 한 이것이 곧 요셉이 회개케 했습니다. 형제들을 회개케 했고 유다를 회개해서 대속의 제물로 삼겠다고 한 그 사람까지도 그 정도까지 이제 회개케 시켰으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얼마나 가깝게 됐는지. 제사장 노릇은 하나님과 가깝게 하는 노릇이요. 가깝게. 죄로 인하여 멀어진 것을 이제는 죄가 없어서 하나님과 가깝게 했고, 이제는 대신 내가 대속의 사람으로 살겠다는 이 사람으로 회개해서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도록 가깝게 하는, 이것이 제사장 노릇이라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제사장 노릇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을 회개케 하는 것이 제사장 노릇이죠.
자, 하늘나라는 어떻게 할까요? 하늘나라는 제사장 노릇 어떻게 할까요? 그는 죄가 없는데, 하늘나라는 죄가 없는 나라요. 거기는 회개할 일이 없는 나라요. 근데 거기서 제사장 노릇은 어떻게 합니까? 회개할 일도 없고, 죄를 사함받을 일도 없고, 죄를 사해 줄 일도 없고, 그래서 제사장 노릇은, 그러면 제사장 노릇이 다 폐기됩니까? 원래 제사장 노릇의 뜻은 하나님과 멀어진 것을 가깝게 하는 것이 제사장 노릇이죠. 더 가깝게, 최종적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게 가깝게 만들어주는 것이 그것이 제사장 노릇이라는 본질입니다. 죄를 지으면 하니까 멀어지지 않습니까? 이 멀어진 것을 멀어지지 않도록 속죄하는 것이 곧 제사장 노릇이듯이 이제는 가깝게 된 멀어진 것이 다 해결된 그자가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깝게 나아가도록 하는 이것이 제사장 노릇이라. 하늘나라에서 제사장 노릇은 하나님과 점점 가깝게 해주는 이 노릇이 하늘나라에서의 제사장 노릇입니다. 그러면 가깝게 하게 하는 하늘나라에서는 어떻게 할 때 가깝게 되느냐? 하늘나라에서는 사죄나 속죄나 필요가 없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가깝게 만드는 방편이 뭡니까? 찬송입니다.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 때마다 더 가깝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찬송할 때마다 더 가깝게 되고 그 제사장 노릇은 하늘나라에서는 찬송하는 것이 제사장 노릇이라. 찬송케 하는 것이 제사장 노릇이라. 그것이 곧 하늘나라에서 제사장 노릇과 왕 노릇은 두 가지를 다 한목에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 드린다.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은 제사장 노릇 한다는 뜻이요. 왕 노릇 한다는 뜻이요. 제사장 노릇, 왕 노릇을 실제 실현할 수 있는 방편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요. 예배를 통하여 말씀의 양식에 이 은혜를 받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고 점점 가까워지게 하는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이 예배라는 것은 찬송과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이 예배 아닙니까? 말씀 받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이 다스림을 받는 것이요. 받아서 나눠주는 것이 거의 다스리는 것이요. 또 찬송하는 것이 예배할 때 찬송하지 않습니까? 찬송하는 때 하나님과 가깝게 되는 거죠. 이 땅에서 멀어질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더 가까이 되는 일은 하늘나라에서 해야 됩니다. 그걸 가르쳐서 하늘나라에서 제사장 노릇이라 그렇게 합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